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 이게 마가의 복음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셨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 사람들 중에 좀 더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마가는 그의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목표가 분명해야 정확하게 글을 써내려 갈 수 있죠. 마가는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기록을 써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신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가가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8절에 보시면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나가려고 하시매.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지나가시는,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지만 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실 때 정면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두렵죠.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기도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배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표현 역시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바다 위로 걷는다. 우리 욥기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욥기서 9장 8절 말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창조자의 모습이시죠. 근데 창조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늘을 펴신다. 홀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분만이 바다의 물결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다 물결을 딛고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욥기서 이 9장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초월하여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초월하여 지금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가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시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현현하실 때, 나타내실 때 하셨던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처럼 등장하시는 모습,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욥기서 9장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50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도 그냥 일상적인 안심에 두려워하지 마 이런 표현 같지만 여기 내니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좀 성경 조금 이제 한글 성경 중에 다른 좀 번역본들을 보면 나는 곧 나다, 내가 곧 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다. 여기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내가 곧 나다. 이런 좀 표현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한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있는 존재. 좀 풀어서 사용하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현해 주셨고, 한 장 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께서 곧 나,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할 때 나를 안심하라, 내가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상적 표현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던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 오늘 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세 번째는 내가 곧 나다, 내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다른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으로 마가가 잊지 않고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성경을 쭉 보면 마가는 자기 성경을 기록할 때 정말 목적을 잃지 않고 내가 왜 글을 쓰는지 이것을 방향을 잃지 않고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거에 좀 더 이렇게 막 살을 붙이다 보면 이 원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마가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딱 직진형입니다. 성경 중에도 제일 짧고 딱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나는 나라고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현현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러 인간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없이 약하신 너무나도 정이 많으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약하신 전능자. 되게 약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 갑니다. 우리 많이 살펴봤던 말씀인데 47절에 보시면 바다 한가운데 배가 머물게 됐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빨리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섰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거리를 우리 성경은 10여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원래 성경에는 25에서 30 스타디온 그래서 계산해 보면 5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동서가 한 13에서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km, 6km면 정말 동서의 딱 중간 지점에 지금 있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노를 저어도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니까 목적지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막 힘을 내어서 노를 저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왜?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가자니 다시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애매한 그런 상황, 그 바다 한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경. 노마식 시간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밤 시간을 4개로 나눴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밤을 셋으로 나눴는데 노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밤을 넷으로 나눠서 이제 이 노마의 시간으로 표현을 하는데 1경은 밤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지금 6시인 시간입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 저물 때 기적이 일어나고 12강줄이 모으고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저녁에 어두워져서 6시, 7시 12강줄이 모으고 뒷정리하느라고 어둠 속에서 다 해도 8시, 9시 뭐 이렇게
배가 출발했다고 하면 밤 사경이라고 하면 9시에 출발했다고 해도 밤 사경이 3시부터니까 최소 6시간 이상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노를. 6시간 이상 노를 저었지만 여전히 지금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죠. 깜깜한 밤, 하늘도 깜깜하고 바다도 깜깜하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그냥 홀로 그 바닷가에 남겨진 것처럼 외로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진하려고 해도 전진이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힘겹게 노를 젓는다. 바람이 거슬려서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7시간째, 6시간, 최소 6시간 이상 노를 저어도 지금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담하죠. 희망이 없죠. 처음에는 아마 교대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말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아,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보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 그 49절에 보시면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칠 정도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분간을 하지 못한 채 우리를 이제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나 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그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우두커니 서 있는 외로운 한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간의 그런 외로움, 슬픔, 절망 앞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48절에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2가지입니다. 동사가. 보시고 오시고.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서서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이키지도 못하는 사람들, 최소 6시간 이상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한 채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내 삶 속에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또 그분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냥 보고 참 안타깝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인간을 도우시려고, 사람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큰일 하시느라고 작은 일에 소홀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큰일 하는 사람은 가정, 이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기 쉽잖아요. 근데 나란 일 한다고 가정일 소홀하고 그런 인간의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작은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내가 지치고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내 삶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배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혼자 가는 것 같고, 혼자 여행하는 것 같고, 절망과 고난의 때 지치고 낙심하기 쉽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내가 세상을 항해하면서 내가 내 때때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밤 사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제자들은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52절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냥 배에 고픈 채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니네가 떡 줘라,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의 용어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주님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풍랑치는 바다, 맞바람 치는 바다에서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실 주님이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배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야. 오병이어를 그들이 믿었고 확실히 기억했다면 지금 배에 홀로 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일 거리야 믿었어야죠.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분은 바다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분이야 믿었어야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풍랑 속에 배가 넘어가서 사람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생명을 넘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믿었다면 죽음 앞에서도 겁낼 것이 없었던 것이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혹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더 길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을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탑승하셔서 우리의 삶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꾸 잊어버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한 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계속 보시면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지나가시고 움직이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 다음 이야기, 주관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의 배에 찾아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신하게 되는, 두렵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그 이야기가 답답한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큰 주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 속에 찾아오신다. 세 번째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더라.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밤 사경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 계신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어떠한 역경도 넉넉히 평안함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홀로 있는 밤 6시간, 7시간 노를 저어야 하는 절망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필코 물을 밟고서라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앞에 닥쳐진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기필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 배에 오시는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정말 예수님 그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데 왜 나는 염려하고 왜 나는 절망하고, 주님 말씀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왜 나는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늘을 펴시고 물을 밟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시며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현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다가오시는데 나는 왜 밤이 깊었다고, 나는 왜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왜 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보고도 또다시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고 절망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항해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10월의 찬양, 우리 주보 이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무섭고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 서서 절망하고 밤 사경이 지나도록 힘겹게 노를 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필코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믿음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평안함 속에 인생의 항해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